이끌었던 위대했던 솔로몬 왕국의 면모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강했는가, 오죽했으면 다른 나라, 이웃 나라에서 이제 사절단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나라 통치자가 직접 많은 사절단을 이제 대동하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나라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제 스바, 그리고 그 나라는 아마 전통적으로 여왕들이 가능했던 고대 사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여왕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나라가 나왔을 것이고요. 그러면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혹시라도 조금 작은 나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세계사를 통해서는 스바가 오늘날 예멘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 이 스바라고 하는 이 나라가 매우 강대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시키는데요. 이 아수르, 이때만 하더라도 이 아수르조차도 이 스바의 눈치를 봐야 될 정도로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도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서 이렇게 많은 시간도 보내고 또 선물도 베풀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 그리고 완전히 기억날 만한 뭐 그런 일들이 될 겁니다. 우리도 만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가가 되었습니다. 뭐 혹은 뭐 누가 어느 회사의 사장님으로 이제 뭐 취임했습니다. 그 중에서 워낙 하객이 많으면 뭐 그 중에 한 명만 콕 집어서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 지난번 생일 때 누가 찾아오셨나요? 나는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그런 기억이 없겠습니다만 뭐 혹시라도 뭐 우리 졸업식 때, 우리 결혼식 때 누가 찾아왔나요? 콕 집어서 말하면 그 사람 하고 다 알면 막 자랑할 거예요. 네. 그잖아요. 만약 우리 결혼식 때에 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왔으면 뭐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가수가 지금까지 평이 좋다 말이에요. 평이 나쁘면 또 안 돼요. 평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이 좋고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무개 씨가 내 결혼할 때 왔었지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이름이 널리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직접 방문했던 여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수많은 왕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묻히고 그 중에 스바의 여왕 이제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름도 안 나와 있으니 우리가 누군지 알 길은 없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오는데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지혜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살았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옆집에서 산 거죠. 옆나라, 이웃나라에서 산 왕이 듣건데 이스라엘에 신이 계신데 뭐 그때만 하더라도 민족마다 신이 있어요. 동네마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에 우리가 동네마다 들어갈 때마다 선왕당 같은 거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네를 지키신 신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닌데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민족의 신, 보통 기본적으로는 그 신이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신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신은 그 민족의 신, 그 지역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죠. 뭐 여하튼 스바라고 하는 이 북아프리카 쪽 그리고 약간 서남아시아에도 영향력을 끼쳤던 이 솔로몬이 활동했던 시대에 매우 강력했던 군주 중에 한 명, 왕국 중에 한 명인 여기서도 들을 때에 이스라엘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럽니다. 뭐 바알신 뭐 이름 있잖아요. 아세라 신들마다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신들의 그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데 신이 직접 왕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지혜의 일부가 혹은 신이 어떠한 역할을 해서든지 간에
이 지도자에게 신의 능력을 일부 뭐 공급해 주던 빌려주던 나눠주던 뭐 하게 하던 어쨌든 신의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도 신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대개 우리가 신들을 안 믿기 전에 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분들은 잘 몰라요. 어쨌든 나중에 믿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부적이 됐던 뭐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그 신이 나를 보호해 주는가? 별로 못 느껴요. 우리가 안 믿어본 사람만 알아요. 원래 나면서부터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신주단지가 됐던 신처럼 여기던 뭐 정말 우리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계속 간구하고 바라고 빌었단 말이에요. 뭐 대학 입시한 것이 뭐 입학이 잘 된 거니 과연 그 신 때문에 한 거냐? 뭐 자동차 사고를 뭐 당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남은 게 신의 가호냐? 라고 할 때 그게 사실은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왕도 스바에도 신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의 도대체 신탁을 받고 신이 직접 이야기하고 신의 능력을 베푸는 꼭 궁금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매일 뭐 우리가 가족 간에 이야기하듯이 듣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종종 해요. 갑자기 뭐 기도 골방에 가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들어와서 신탁을 받고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거의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일평생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했으면서 왜 안 한 척 보세요.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 기도하러 나갑니다. 궁금하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다닌다. 물론 이제 처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교회를 출석한다는 사람치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말 한다 이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날마다 응답하면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니면 누가 와서 간증하는데 주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럽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보통 다른 신앙 가운데서 잘 안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물론 다른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뭐 영매도 있고 무당도 있고 있어서 전혀 못 알아듣는 거 아닌데 우리는 일반 성도님들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뭐 주께 기도하고 주와 동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한 왕이 등극을 했는데 그 왕이 너무나 출중한 거예요. 오죽하면 이 고대 이웃나라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적이에요. 사실은. 적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적은 아니죠. 한쪽이 워낙 강하면 갑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무슨 정책을 쓰게 돼 있어요. 친한 정책을 쓰던 친중국 정책을 쓰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에서 이렇게 조공도 아니죠. 이거는 선물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거는 솔로몬 시대 때 뭔가 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이제 이 여왕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이 여왕이 교육부에서 나온 시험 감독관도 아닐 텐데 무슨 시험을 내겠습니까? 갑자기 어려운 문제로 시험을 낸다.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건 수수께끼 같은 걸 말해요. 고대 사회의 잠언, 왜 우리도 성경에 보면 시편, 잠언, 전도서 있잖아요. 이 잠언 읽다가 보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따로 설교자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 맞아, 야, 이런 지혜를 우리가 알았더라면 하고 무릎을 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격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 모아서 만든 게 아니라 잠언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직접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지혜가 있으면 우리도 옛말에 의하면 뭐 선조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세요. 그 옛말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그걸 내가 말했는데 그걸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알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혹시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알까? 혹은 상식에 맑은 분들이면 알까? 도대체 아는 게 힘이다. 누가 말했는지 우리 다 잊어먹었지만 아는 게 힘이다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맨 처음 말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옥과 같은 잠언들을 막 눈만 뜨면 그냥 잠언이 막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지혜에 관련된 문건들, 문장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으니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냐 말이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의 나라가 강해지는 원동력은 그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오죽하면 외국의 왕도 아는 정도.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외국의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낸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냈겠죠. 설마 솔로몬하고 직접 대담하고 인터뷰해가지고 당신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셨.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간자, 첩자가 있을 거예요. 스파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풀어서 봤더니 이스라엘이 갑자기 강대해지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이게 이 지도자, 정치 지도자, 왕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 그 이전 왕도 잘했는데 그의 아들은 더 잘하더라. 이유가 뭐냐? 우리도 배우잖아요.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어느 회사가 갑자기 매출액이 100%, 200% 나한테 1000% 올라 놀래죠.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배우고 싶잖아요. 물어봤더니 그 스파이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의 신이 그 왕에게 지혜를 주었다 합니다. 이 거짓말 아니죠.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 적어도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맨 처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그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을 때 산당에 갔지만 비록 산당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때는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좀 찜찜하긴 하죠. 여하튼 그래도 산당에서 당시에 제일 큰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많은 수로 왕이니까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몽창 드렸어요. 하루에 드렸는지 일주일에 나눴는지 그거 알 길은 없습니다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네가 원하는 원하는 건 준다고 해요. 그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의 말을 주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듣는 귀를 좀 주십시오. 들을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주세요. 그러면서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1+1, 1+1처럼 더 주시겠다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당시에는 바로 그와 같은 부귀와 영화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요? 한 20년 동안에는 그가 건축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건축하는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상당 기간 동안. 20년 동안이나 성전과 왕궁을 짓느라 한 20여 년이 흘러갑니다. 물론 20년 동안 그들의 생활이 핍절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왕궁 건축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또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가 뭐냐? 그에게 있어서 부귀와 영화가 뒤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는 게 힘입니다. 진짜로 그런 경우예요. 그거를 몸소 역사상으로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있다 그러면 솔로몬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는 것이 지식이지 지혜는 아니지 않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할 말 없겠습니다만 아는 것을 지식이나 지혜라고 좀 우리가 폭넓게 본다면 솔로몬이 알고 있는 그 지혜가 솔로몬은 힘으로 무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다스린 왕이 아니에요. 지혜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알아서들 찾아와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솔로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해요. 네. 이 동네가 틀린데도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해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네. 보통 문화가 틀리고 정교가 틀리면 막히기 마련인데 이 뭐 말을 다 해요. 궁금한 것도 있기는 해요. 이 같은 말을 썼나? 이 동네가 같은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뭐 오만 가지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뭐 통역을 했던 뭐 본인들이 직접 뭐 서로 간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지혜에 감복했다, 감탄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에 먼저 감격을 해요. 1순위는 어쨌든 지혜죠. 두 번째는 왕궁을 보고 놀란 거예요. 굉장히 잘 지은 거예요. 허접하게 지고 놀라지 않죠. 이 스바의 여왕이 가지고 온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10절에 나와요. 선물 중에 하나가 10절에 보면 금 120달란트를 선물로 줘요. 이게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대화 몇 마디 했다고 감동받았다고 금 120달란트를 주는 근데 이 금 120달란트가 우리가 무슨 양인지 잘 몰라요. 뭐 현대적으로 말하면 뭐 몇십 톤 뭐 그런 개념이 있어요. 한 40톤쯤 된다. 그래도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혀요. 왜요? 우리는 기껏해야 손가락에 있는 금밖에 없기 때문에 금 40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자, 근데 이 12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솔로몬이 20년 동안이나 왜 왕궁과 순서를 또 바꾸면 안 되죠. 성전과 왕궁을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고 하는 노 대장장이를 데려다가 성전에 있는 것들 많이 하고요. 이름이 똑같다 그랬어요. 두로 왕국 이름이 히람이고 왜 그렇게 히람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히람이 계속 나와요. 이름은 같은데 다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여하튼 두로 왕에게 20년 동안이나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데 물자를 공급받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20년 지난 다음에 왕궁과 성전이 완공된다면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뭐 솔로몬도 면이 있지. 또 고맙다고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로 왕에게 선물을 준 게 성읍을 선물로 줘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을. 우리로 말하면 도시를 줘요. 몇 개를? 20개를. 20개를 줘요. 그러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그거를 받고는 또 그냥 먹기 좀 미안하잖아. 그래도 형님이 주셔주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서 뭐 똑같은 값은 아니겠으나 근데 거의 똑같은 값인 것 같기도 해요. 준 돈이 얼마냐면 금 120달란트. 굉장한 거예요. 120달란트. 아니 우린 잘 몰라요. 금 120달란트가 120만 원인지 뭐 1200만 원인지 12억인지 12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할 때 성읍 20개쯤 받아서 이거 형님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받을 수는 없죠. 물론 20년 동안 물자를 내긴 했는데 그래도 성 20개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괜찮게 그래도 그 낸 돈이 엄청난 거죠. 네. 그래도 두로왕 히람은 섬을 바꿔서 준 돈이에요. 근데 이 시바의 여왕은 섬 받은 것도 없어요. 아니 뭐 없잖아요. 뭐 자기가 뭐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120달란트를 주고 성경에 보면 그 이외에도 많은 향품, 보석을 왕께 드려요. 여러분 혹시 선물해 보셨습니까? 예. 선물하고 나서 집안이 휘청거렸다. 그럼 선물은 아니죠. 그건 기둥뿌리 뽑아서 드린 거예요. 그쯤 되면 거의 뇌물 수준에 가까운 거죠. 예. 차라리 나라가 망하느니 우리 집이 망하느니 그냥 있는 거 다 갖고 가시고 나는 목숨만 살리고 그 정도 되면 모를까? 선물 지나치게 할 수 없어요. 지나치게 하는 거 선물이 되지도 않아요. 네. 이건 뭐예요? 선물을 이만큼 했다는 거는 스바가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무지하게 잘 사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선물을 하고도 스바의 경제가, 국고가 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선물이니까. 선물처럼 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 이 나라의 어떤 경제나 부를 뭐 직접 우리가 뭐 성경 인물들이 아니니까 성경이 묘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알지는 못해요. 다만 미루어 짐작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북아프리카와
이쪽 그 서남아시아까지도 그들이 이제 통치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북아프리카 위쪽에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동편 쪽, 네. 그쪽에 가면은 물론 이제 뭐 태평양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 태평양 저쪽에 있습니다. 여기 뭐가 이제 그 인도양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나라의 여왕. 네. 그 작년의 왕궁은 허접했냐고요? 조그맣겠냐고요? 잘 전했겠죠. 네? 왕이 그렇게 상당한 기간, 뭐 하루 이틀 잠깐 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있었다 하더라도 왕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렇게 자리를 비울 수 있을 만큼 또 나라도 튼튼한 거예요. 왕이 함부로 왕궁 못 비우죠. 그 걱정돼서 비울 수 있겠어요. 자기 동생이 왕위를 찬탈하지 않을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뭐 이렇게 뭐 갑자기 왕을 세우려고 온갖 생각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할 수 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여왕이 솔로몬이 만든 왕궁을 보고는 감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잘 졌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 금으로 도배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돈이라면 이 여왕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정성을 들여서 규모 있게, 격조 있게 만든 거예요. 우아한 거예요. 여러분, 비싸다고 뭐 혹은 뭐 이렇게 좋은 명품으로 치장했다고 우리들의 인격이나 품격이 살아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허접한 거 입혀놔도 막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잖아요. 우리 교회도 건물로 말하면 뭐 최고급 뭐 그런 거 없어요. 대리석 없어요. 다음 주에 정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성찬식에 참여해보세요. 이쪽으로 가면 몰라. 이쪽으로 가면 삐기덕거려요. 네? 이쪽 가실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틀어져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턱 하고 걸려요. 미리 광고했습니다. 다음 주 이것 때문에 걸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허술한 데 있다고 미리 얘기했어요. 예, 합니다. 지난달에 물을 썼는데 우리 교회 앞에 뭐 이렇게 노란 딱지가 붙어서 놀래서 가보니까 수도사업부에서 지난달에 비해서 귀 교회가 물을 많이 썼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물이 샜어요. 맞아요. 어떻게 귀신같이 하시네. 샜어요. 우리 교회 세기도 해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격조가 있어야 돼요. 네? 건물이 휘황찬란하다고 그 깊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감동을 받을 만한 뭐 그런 뭐 왕의 신분도 아니니까 몰라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뭐 호화스럽게 멋들어지게 넓은 왕궁을 뭐 소유해본 적도 없지만 스바의 여왕이 감탄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로만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네. 게다가 또 뭐가 나와요? 자, 쭉 보시면 그 상의 식물들. 와, 이게 아주 뭐 정갈하게 나왔을 거예요. 뭐 듣도 보도 못한 음식 때문에 놀라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 솔로몬이 국화를 낭비하고 뭐 진시황처럼 한 번만 먹으면 안 죽는 불로초를 갖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뭐 진짜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시동들이 시리바 모습을 보고도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꼭 뭐 연상해 보는 거, 상상하고 보는데 유니폼 같은 거를 입고 쫙 도열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손톱도 제대로 깎고 머리도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뭐 그런 거죠. 뭐. 또 서빙하는 모습이 뭐 굉장히 절도 있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단지 서 있는 것 가지고는 스바가 더 했겠죠. 단지 서 있는 것만이라면. 네? 뭔가 질서 정연하면서도 거기서 주는 뭐 깊이 같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들의 관복 또 술 관원들, 네? 이 아마도 뭐 술의 조예가 깊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전문 수준 이상을 가진. 네?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이거는 몇 년도산 뭡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했겠죠. 네, 우아하게. 그 지식들도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노예들이 허드렛 일을 하다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 이거는 돌로 만든 층계입니다. 뭐 돌로 만든 층계가 뭐 그렇게 우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 올라갈 때 돌로 만든 층계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감동받는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요. 가보고 싶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은 없어서 못 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스바의 여왕이 굉장히 안목이 높은 분 같아요. 그러니까 5만 가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도 전문가 되기 어려운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안 보셨죠? 야, 이거 빨리 읽고 넘어가야지. 특히 성경 통독할 때 이게 뭐야? 왕궁 지혜, 뭐 시종들, 아이고 별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은혜 받을 일인데? 은혜까지는 아니어도 이 여왕의 안목이 보통을 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왕의 입장에서 보긴 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왕이 볼 수 있는 시설들, 사람들, 시종들, 뭐 그런 것들만 보고 뭐 감탄받는 장면은 있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그 자신들이 누렸던 것과는 뭔가 다른 격조가 있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솔로몬이 뭐 하드 트레이닝하고 뭐 스파르타식으로 막 가리키고 막 억누르고, 막 눈 부라리고 뭐 채찍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솔로몬 자신이 어떤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은 바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불어넣어준 바 있는 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 그런 구절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6절 7절 보시면 왕께 이렇게 여왕이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진짜네. 진짜입니다. 7절 내가 그 말들을 사실은 절반만 믿었어요. 뭐 100%안 믿었다 그 소리 아니겠죠. 좀 과장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소문은 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대부분 그렇듯이 소문은 과장되기 나름이에요. 누가 부자더라. 근데 진짜 가보면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누가 뭐 어땠더라.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몇 번 돌다가 보면 과장되기 마련인데, 이거는 좀 좋은 쪽으로 과장됩니다. 좋은 쪽으로 소문이 난 거다. 그런데 이 여왕이 직접 만나보니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기를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지혜 있으면 복 받게 돼 있죠. 솔로몬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힘,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빌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의 근원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구약 성경의 지혜의 근원은 뭐예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최상위의 복이, 그 역대 어떤 왕도 누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조상님이긴 합니다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고향 떠날 때 몇 명 데리고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이 이루고 싶은 바가 있다면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의 안정이요, 번영, 평화잖아요. 그거를 누린 왕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누린 이 놀라운 비결 뒤에 숨겨져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왕이 다시 한번 솔로몬 왕 쳐다보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 복됩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복됩니다. 당신의 신하들도 복됩니다. 왜 복이 되겠어요? 오늘 그 성경에 보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여러분, 지도자를 정말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집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뭐 학교나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잘못 들어서면 백성들 고생길 화. 그렇죠? 그런데 이 지도자가 들어서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편해졌어요. 막 복을 받기 시작해요. 신하들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상한 왕 생기면 신하들도 괴로워요. 왕이 죽고 나면 신하들도 갑자기 죽는 수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불행해요. 단지 반대파였기 때문에, 정치적 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시키니까
신하가 따라서 해야지 뭐 방법이 있어요? 방법 없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왕인데, 왕권인데, 왕이 곧 법인데, 물론 모든 고대 사회의 왕이 곧 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왕이 곧 법인 시절에 사는, 그러니까 왕권이죠. 왕국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왕의 명령을 어길 재간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죠. 특별한 경우 제약은 없죠. 뭐 자기가 대원군쯤 되면 모를까, 뭐 태자비 정도는 모를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신하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자기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연인이 보니까, 이 여왕이 보니까, 왕이니까 왕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런 왕이라면 백성이 얼마나 뭐야? 자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질투하는 거죠. 뭐 질투라고 해서 나쁜 의미에서 질투가 아니라 부러운 거죠. 그런 왕이 되고 싶은 게 모든 지도자들이 갖는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도자가 됨으로써 교회에 신앙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우리 신앙 공동체가 영적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상승하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 지도자 되는 거 아니에요? 교사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전화기 때 저걸 못 깨달았는데 하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구역장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구역장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구역원 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맨 처음에 와서 좀 어색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교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나도 부족하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쌓이잖아요. 지도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런 지도자가 우리가 된다 그래도 멋지고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 그래도 행복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다름 아닌 외국 여왕이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당신의 신 여호와를 이제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뭐 찬송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신 위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 꼭 선지자 같아요. 이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모를 텐데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방인인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자기가 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예배도 안 했을 텐데 황당한 거죠. 왜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 부분이 나올 때는 사실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스바의 여인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건 결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수사예요. 외교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입에 발린 그런 외교적 이야기는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이 잘못 읽으면 드디어 솔로몬이 지혜 하나만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전도한 거 아니에요. 전도한 건 아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100% 맞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진짜 선지자 같지 않으세요? 이 여왕이, 외국 여왕이 말을 하는 게 마치 기독교 신앙에 오래 있었던 사람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깜빡 잊어먹어요. 스바의 여왕이 원래 히브리 민족이었나 싶을 정도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뭐라 그래요? 그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왕이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중에 지도자 되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잘나서 내가 놀라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사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셨습니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겠죠. 다윗도 사랑하고 솔로몬도 사랑하시죠. 사랑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 뜬금없는 이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솔로몬하고 대화하다가 이 여인도 깨달음에 도달한 거예요.
솔로몬이 알려줬겠지. 누가 알려줬겠어요? 이 아이디어를, 이 힌트를. 스바에서부터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하고 원고 써서 갔겠냐고. 외국말로 내가 이 말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말, 발음도 안 되는 말을 억지로 하려고 해갖고 왔겠냐고. 아니죠. 솔로몬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야, 이 사람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신하들 눈빛 보니까 막 눈빛이 막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백성들 보니까 막 행복에 겨워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된 것은 여호와가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 또 왕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 얘기. 진짜 선지자 같지 않아요? 뭐 제사장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말을 한 게 솔로몬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뜬금없이 이방 나라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하고 상당한 이야기를 한 뒤에 갑자기 이런 신앙 고백에 가까운 뭐 선지자가 거의 예언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해야 된다는 거랬죠. 왜 긴장을 해야 돼요? 솔로몬은 뭐 하고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태까지 오면 계속해서 스바 여왕밖에 안 나와요. 이 여왕이 놀라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선물을 하고, 이 여왕이 이것저것 보고 놀라고, 이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여왕이 신하들을 축복하고, 이 여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까지 해요. 복되도다 이러면서. 솔로몬은 뭐 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은 지금 아무 말은 안 해요.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잠깐 솔로몬이 빠져 있는 걸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연극이나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물론 잠깐 나오겠죠. 근데 솔로몬은 거의 엑스트라 같은 느낌. 물론 오늘 본문은 스바의 여왕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왕 중심으로 기록된 건 사실이죠. 근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잖아요. 이 여왕이 가져다준 수많은 물품들에 대해서도 잔뜩 설명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이후에 이 여왕이 돌아간 다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솔로몬은 이 왕국과 그 왕국과 뭐 무역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귀 영화를 정말로 누린 거죠. 외국인이, 이방인이 구약 성경 읽다가 이방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거의 선지자처럼 혹은 마치 히브리 민족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히브리 민족을 복되다고 할 때는 기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질문 하나. 뭐예요? 솔로몬은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구절들을 읽으세요. 그럼 오늘 안 해요. 다음 날쯤 이제 새벽 기도회 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회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이 성경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허풍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열왕기 상은 그 구조를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도 그렇습니다만 1절에서 10절, 많으면 20절 이렇게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를 우리가 읽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걸 막 끄집어내려다 보면 그 안에서만 뭔가 다 이루어졌다고 박수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뭐가 돼요? 야, 솔로몬 대단하구나. 지혜가 힘이구나. 그래, 지혜가 장땡이야. 지혜로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어. 너희도 공부해. 서울대 가. 하버드대 들어가. 왜? 공부해야 너희들 부자가 되는 거야. 라고 솔로몬이 말해주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기술로, 지식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다. 너 기술 배워. 그거 얘기 아니에요. 스바의 여왕을 통해서도 이미 살짝 1절부터 나왔듯이 솔로몬의 그 놀라운 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미 이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기 전부터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몇 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 솔로몬의 부귀영화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이 된 이유가 뭐냐? 당신이 그게 왕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서 말을 하기를 당신이 왕이 된 것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자랑해도 돼요. 어떤 점에서는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든지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 대통령 됐다, 내가 뭐 장관 되었다, 사장 되었다, 교회로 말하면 내가 항존직 되었다, 자랑할 만하죠. 자랑하세요. 그런데 그 자랑이 자기 자랑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오늘 성경대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당장은 부귀영화를 누릴지 몰라도 본인은 침묵하는 거예요. 나와요. 조금 기다리면 솔로몬이 행동하는 게 나옵니다. 언제? 다음 주에 나와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어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대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의 이야기, 이방 왕, 이방 사람들, 이방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히브리 민족을 축복하고 막 히브리인들에게 잘 된다 그러고 우리가 놀라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러는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축복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왜 하나님이 저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이들이 와서 묻죠.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 중에 있어요.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송케 할 수 있는 것.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읽을 때 포인트는 어디다? 이 수바의 왕이 와서 여러 차례, 못 느끼셨겠지만 이제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 차례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는데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모든 지도자들은 그 구성원들을 위해 본인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남성교회 회장된 것은 남성교회 회원을 위하게. 교회 항존직으로 뽑힌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영적 성숙을 위한 거예요. 맞죠? 찬양대가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움을 받는 거예요. 특별한 가운을 입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에 특별히 나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열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도 행복해지고 신하들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사?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 공동체를 사랑하사. 뭘 하라고? 정의와 공의. 그건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합당한 것이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지도자다입니다. 지도자가 넘치는 우리나라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